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도착하니까 우리 이상배 실장님이 우리 상임위원 어른들이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수고를 또 많이 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뭐 작고 큰 일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로 많이 왔습니다. 또 뭐 여러분 각 교회도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중요한 일들, 응답들, 뭐 또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저는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전혀 저는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끝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담고 있는 교회에서는 부산, 서울 합쳐서 3천 장로와 지교회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세울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거는 무조건 다 양보하면 저는 요거만 할 겁니다. 이것만 세워서 이렇게 하고. 교회에 무슨 뭐 일어나는 거는 사실상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다 알아서 하는 거.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확실한 제자, 그냥 장로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제자를 찾아 세우고, 여러분과 함께는 일천만 제자 세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거는 계획이 아니고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올바르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는 특히 이제 앞으로 부교역자 이런 사람들이 귀중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중직자. 여기서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도 신경 가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제게 무슨 뭐 메일 같은 편지도 저는 그거 안 했습니다. 그런 읽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뭐만 할 것이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는 오직 지금 복음화 운동에 새로운 지금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상임위원이고 중요한 분들인데, 전도 운동 자체를 한눈에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는 종합적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부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한눈에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강의를 하려고 하는 키는 4개입니다. 제일 끝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캠프입니다. 끝에 답은 나와 있고요. 그걸 놓고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시급한 것은 뭐냐? 전도운동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필수적인 부분은 뭐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내일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중에 가능하면은, 제가 있었던 걸 간증도 하고요. 또 실제적인 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강의 중에 서론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략 다 이제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미 성경 확인 다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만도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한다 이미 확인이 다 되었다 이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면 되거든요.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 제일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표에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걸 하는데 뭘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로 기억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개인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전도운동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는 개인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인을 얼마만큼 이 부분을 실제로 누리도록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 개인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뭘 잘하셨냐? 이걸 잘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응답 없이는 전체 응답 없어요. 근데 개인 변화 없이는 전체 변화 없습니다. 만약에 잘 돼서 응답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개인화가 안 되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 개인은 원래 그대로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수많은 장로님들이 실제적으로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이 받은 응답들 알지만은 자기 자신은 원래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키 중에 키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목회하시는 가운데 이제 살금살금 지금부터 뭘 시작하셔야 되는 거니까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는 본인이 직접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큰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예원교회다 이런 큰 교회에서는 이제는 따로 제자라는 걸 눈치를 쳐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해주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대형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교회가 못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위자립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하는데 개인화를 시켜주지 못하면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보다 신학을 잘 모르는 저 권사님들을 불러가서 얘기하라고 하느냐? 저분들이 뭘 하고 있는 거 하니까 개인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딱 쳐다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교인은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거지들 밥 얻어 먹듯이 우르르 따라다니고 여기 가다 해야 돼. 결국 그래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이해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은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나는 개인화가 못 되지면 그럼 그 사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키 중에 키입니다. 그거 하려고 사실은 여러분을 모신 거고요. 전도 전문 훈련에서 가장 키를 둔 단어가 이겁니다. 개인화. 예수님께서도 무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쉽게 말하면 페스티벌을 하셨습니다. 쇼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딱 선발을 했고요. 그 중에서 3명을, 그 중에서 1명을. 바울이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뭐냐 이겁니다. 개인화를 올바르게 시키는 것이죠. 이게 안 되지면은 어떤 문제가 오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교인들은 결국은 혼란을 일으키고요. 방황을 해요. 그래서 얘기해 줘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뭘 하나 캐치하셔야 되는 거니까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개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눈을 다시 한번 떠가 보시면요. 제자 훈련을 잘하는 단체에서는 개인화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선교단체인데 지는 겁니다. 지금 실제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또 한쪽 눈을 더 떠서 보시면요. 사이비 종파들이 뭘 잘하고 있냐? 개인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일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뭐 일 가지고 벌써 왈가왈부한다. 이 사람은 이미 제자 보는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 같은 건 이리저리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정말로 이 사람이 혼자서 전도를 이해하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께 왔을 때는 제자로 따라붙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어디도 포함되느냐? 선교도 포함됩니다. 어디든지 다 포함됩니다. 개인화가 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부터 눈치를 채셔야 되냐면요. 지금 선교단체에서 이걸 눈치를 못 챈 게 교회에서 해보라는 게 안 되거든요. 선교단체에서 CCC 내비게이터 교회 들어가서 봉사하고 아무리 봉사했는데 안 되거든요. 왜 안 되지냐면은 교회 분위기가 개인화를 시키기 힘이 듭니다. 장로 3명을 세워놔도 그 장로 3명을 제자 훈련 개인화 시킨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니까요. 가면 뭐 예배 드리죠. 회의해야죠. 뭐 일해야죠. 또 뭐 헌금해야죠. 뭐 건축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틈만 잘 보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답이 다 나온 겁니다. 개인화를 시키지 않으면 어떤 혼란이 오느냐. 예를 들어서요. 우리 다락방에서 가끔 문제를 일으키다가 무너지고 나간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편협된 개인화를 자꾸 시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무너지지. 편협됐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왜 어렵나 하면 장점이 편협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시스템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막 치우면 쫙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건 엘리트하고 엘리트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이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고 거지도 않아서 예배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인화시키는 조건이 강단에서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요걸 빨리 놓치는 요 틈을 타가지고 사이비들이 편협된 개인화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죽은 정경자 목사 교회 중직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 이분이 대화하는 거하고 지금 강석중 목사 노예 대표로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절대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정경자 이 사람은 어떻게 키웠는가 하니까요. 딱 편협되게 약간의 특수한 무슨 이 신비주의 방법으로 교인들을 막 삶아본 거야. 이래 교인들은 그게 최고야. 근데 왜 노예가 말이야, 이거 자꾸 이래저래라고, 말하는 소리가 뭐, 총회장이 누구니, 뭐, 노회장이 뭐니,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인데,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냐, 자기들이 그렇거든. 그러면, 그럼 이게 여러분을 보면 뭘 보냐면 교권을 봐버리거든. 그거 아닌데.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안 하는데, 당신들이 효도를 잘하면,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나 자꾸 효도를 내세우면 틀린 거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다. 근데 그거를 논리로 만들거나 그거를 주장을 하거나 그거를 내세우면 아닌 거다. 그러면 상대방이 오해하는 거다. 제가 그 사람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에 대한 단어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아주 개인화시키는데 도용하는 게 있어요.
도용하는 게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걸 도용해야 살아남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이라면서 모든 걸 끊어버리고 지 말만 듣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떤 문제가 나는지.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딱 보자고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대로 나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교회 목회가 왜 안 되느냐? 개인화를 못 시키고 대등하게 붙어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목회 안 되는 거죠, 이미. 개인화를 시킬 수가 없었다. 안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따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짜로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살리면서 제자를 따라서. 근데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와 교회를 무시해버리고 제자를 세우면 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오해를 받는 겁니다. 바울이 아주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라는 증거가 전체 교회를 살려주면서요. 전체 사람을 이해하면서 제자를 따로 따라. 그래서 그 제자를 가지고 뭐 했나니까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도록 딱 만들어요. 그러고 보세요. 그 중에 하나 키가 로마 16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화시키는 리더들입니다. 말하자면.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 특히 정은주 목사님이나 김동근 목사님이 교회 큰 교회 됐잖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 만드는 얘기에서 지역에 개인화를 시키는 따로 제자. 전 세계에 정말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팀. 요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붙잡았는데 바울은 무조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하겠다는 전도 전문 훈련 작업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인화에 이단이든 사입이든 바르든 말든 개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화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만약에 정은주 목사님이 세 가족이라 합시다. 그러면 저분을 개인화시키는데 특징이 하나 있다니까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고 말 안 듣는 사람도 그렇고 집 나간 사람도 그렇고 싹 다 특징이 하나 있다니까. 그 특징이 뭐냐? 절대 끊어지지 않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잘못된 변화를 시켜버리고 잘된 변화를 시켜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아마 우리 김상범 목사 같은 경우는 선교단체 훈련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비게이터는 하루에 사람 3번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되지 않게 세련되게 3번을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인사하고 낮에 딱 3번을 못 말립니다. 완전히 개인화시켜버려요. 요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요런 사람을 여러분 교회 안에다가 목사님들이 살살 두고 키우기 시작하면요. 교회 살아나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증거로 제가 부산중앙교회 갔을 때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많은 청년 가운데 청년 6명을. 왜냐, 다 따라오지는 못하니까 안 따라오는 사람을 제친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내가 서빙 도와주고 그러면서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아이들을 전도할 만한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사 6명을 이 작업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원리가 큰가 하면요. 세상 말로 대박 터져버려요. 대박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틈이 나니까 틈 나는 대로 뭐 했냐. 아이들을 직접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쉽게 되는 아이였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제가 그 교회 나가가지고 이 평화교회를 갔는데 평화교회에서 뭐 했냐.
교회 섬길 거 다 하고 해도 됩니다. 부교육자들이 뭐 시간이 있다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새벽기도 인도 다 하고 신방 다 하고 뭐 했냐? 제자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제자를 키우는 키가 뭐냐?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개인화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앙생활을 바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개인화입니다. 요 작업을 했더니 얼마나 단실이 역사에 나느냐. 1년도 안 됐는데 평화교회가 자리가 막 모자래가 난리 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모이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만큼 저를 잘 숨긴 거죠. 숨겨야 돼요. 부교육에 나 끄떡거리고 벌써 그거는 벌써 그건 제자이거든요. 그거 벌써 복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죄를 잘 숨기는 거 하니까 숨길 수밖에 없지. 내가 뭔데 받은 복음 심부름하는 게 당연한 거고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이 제대로 자기가 개인화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아무리 메시지도 설교 강단이 왜 어려운 거 하니까 개인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개인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없는 게 강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강단은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전체다 던지는 것이지 그걸 딱 한 개인을 두고 계속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시도를 또 어디서 했냐? 동성교에서 한 거예요. 진짜 대박 터져. 내 대박이란 말을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데 대박 터져. 9명을 딱 찾아냈어요. 9명을 찾아내서 청년들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작업을 주시고 전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오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키는 2개입니다. 키는 2개인데 여기는 이제 삶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작업을 개인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만약에 예언교회 같은 데서는 목사님이 딱 보시고요. 말 알아들은 사람 몇 명 딱 해버리면 교회가 급속히 성령의 바람 불어봅니다. 이거 진짜 파면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증거로 제가 안 했다는 증거로 동성교회 갈 때 우리 집 사람들 있잖아요. 동성교회 싸움 붙었는데 거의 다 나가 버리고 없어고 성가대를 못할 정도예요. 교사합이. 우리 집 사람 성가대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내가 딱 가니까 아무도 없는데 청년서희가 딱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서희를 뭐 했냐.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안 된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청년 3명을 개인화 작업을 시작해요. 이게 완전히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전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폭발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9팀이 나눠지는데 청년들만 몇백 명 모였어요. 여러분 청년들 한 교회에 몇백 명 모인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청년들만 몇백 명 모이는데 얘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청년 몇백 명 오는데 주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오니까요. 얘들이 흥금하지요. 철학이도 다 참석해. 훈련이 되어 보니까요. 얘들이 딱 개인화가 되지니까 그 시간을 내가지고 철학이도 참석하는 철학이도 꽉 차버린 청년들이. 이러니까 막 교회가 확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힘이 나고, 야, 이거, 예? 그래서 그때 내가 딱 얘기해, 목사님, 이러지 말고, 전도 학교를 만들어서 교인들 한 명씩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워낙 그 교회는 뭐,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역사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교회 안에 딱 보면은 환자만 잘 들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딱 시켰어요. 이마누엘 교회 가면은 김숙희 전도사라고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 교회자들 좀 싫어해요. 사람이 좀 뭐랄까 마구자 막 신비주의고 막 이런 식이라. 그러기 좀 싫어하더라고요. 다 사람들 싫어해요. 나는 그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김숙희 전도사를 한 7번 불렀어요. 언제 불렀냐?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만 나타났을 때 붙어라. 그러면요, 생을 걸고 붙어봅니다. 생을 걸고 붙어가지고 싹 개인화시키. 제 눈으로 볼 때는 쓸데없이 똑똑한 말하는 교역자 100명 있는 것보다 나아요. 이 개인화된 이 사람이 응답받아 버리면 또 일어나 버려요. 이게 교회가 눈에 안 보이게 막 활약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화라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 말 같은데 만약에 김성윤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받을 수 있고 정말로 이 부분이 되어진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지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기자 많이 세워가지고 전도운동의 가장 키는 뭐냐? 개인화입니다.
이 부분이 개인이에요. 그래서 더 눈을 뜨고 보면은 모든 종교가 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부 개인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 작업 이게 가장 쉽게 했는 데가 어디냐. 틀렸든 말든 가장 쉽게 했는 데가 순복음이에요. 데려다가 막 박는시키 보니까 그냥. 때려 터져버리니까 그냥 체험이 되거든. 맞고 안 맞고도 없어. 터져버리니까 막. 방언 다라락 하니까 막 기분 좋거든. 그냥 막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굉장히 개인화 작업을 이런 빠른 방법이에요. 그럼 그렇게 했다니까, 실제로. 안 맞는 거는 나중 가면 안 맞다고 되지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살 시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전체는 늘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교회 뭐 문제 일어나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막 덮어줍니다. 왜냐? 결국은 아주 뒤바뀐. 근데 이걸 못 덮어주니까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또 누가 말하면 그냥 뭐 오케이 하면 됩니다. 해봐자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이런 눈을 딱 안 가지고 있으면요.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저런 사람 저래야 되겠나? 이렇게 불안해집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청년 10명 가운데 집사님 10명 가운데 장로님 10명 가운데 한 명만 딱 개인화되지면요. 이 얼마 붙는 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이 부산의 동삼제일교회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냐? 집회가 아닙니다. 집회 그거는 그냥 사람들 마음 흔드는 거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직자들을 완전히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그 핵심의 중요한 강의를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실패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다른 뜻을 깨달았지. 그래 전체 핵심으로 지금 나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이 눈을 여러분이 잘 뜨셔야 역사에 납니다. 그러면 이 파워는 어마어마한 파워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한눈에 먼저 봐야 되니까 일단 글자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몇 번만 해도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삶 속에 분명히 답이 있어야죠.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분명히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네가 지금 기도가 되어져야 돼.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김동건 목사님이나 정은주 목사님이나 내 이름 우리 김원수 목사 이런 분들 보니까요. 정상적이고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메시지만 딱 붙잡아도 기도가 됩니다.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러나 좀 사람이 좀 약간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약간 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은 이걸 안 가르쳐 주면 절대 개인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이 바른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예배만 드려도 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개인화가 필요하지만요. 약간의 사람이 좀 이렇게 그렇거나 막 상처받았거나 막 사람이 좀 막 눌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안 가르쳐 주면 개인화가 안 되진다니까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핵심 가가지고 메시지를 들었을 때 분명히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돼야 돼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 가서 또 헤매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헤매지 않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3명을 불러가지고 이걸 가르쳐 줬더니 그 다음 주일에는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 주일에는 30명을 데리고 왔어요. 한 달 만에 1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뭘 가르쳐주냐? 이걸 가르쳐줬다니까. 이걸 가르쳐주니까 여기 뭐 큰 무슨 교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니까 종이 하나 주는 그거는 그건 장난이거든요. 그거 뭐 하나 주고 키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청년이 단번에 그냥
몇백 명이 일어나버린 겁니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래. 그러나 초대교회에 뭐 3,000명이 일어났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살아나 버리면. 그러면 전 교인들이 살아나지 못해가지고요. 늘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게 지금 안 살았다는 거거든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좀 잘못 나오면 깝깝하게 미친다면 그 말이 뭔 말인고 하니까 좋은 뜻도 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예를 조금만 잘못돼 버리면 흔들린다니까. 그 말은 안 살아난 거예요, 지금.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중지자 되겠어요? 전도를 한눈에 딱 끼고 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개인화 작업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고요. 타이틀만 먼저. 이 축복이 중직자에게 전달이 안 되는데 그 중직자가 살아나겠나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이 중직자 잘한다 못한다 실력이 있다 없다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지금 죽었어. 그럼 막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가능하면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 조금 대진 답이 오시면요. 중직자 기에게는 담 10분이라도 직접 여러분이 이걸과 메시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살아납니다. 중직자 살아나면 끝납니다. 교회는 중직자 살아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어떤 중직자가 응답받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중직자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오는데 가만히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사살 전달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살살 어디로 전달됩니까? 렘넌트에. 그리고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 새가족이란 말. 이러다 보면 간혹 눈에 띄는 사람이 나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백에 하나, 열에 하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뭡니까? 엘리트들이 탁 온다고 교회. 이 엘리트들은 교회에서 표를 잘 내고 여기에 지금 뭐 사모님, 여동생이 막 붙어갖고 막 수준 낮게 해버리니까 이게요 보통 문제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걸 뭐냐 딱 개인화시키 버려요. 그리고 뭐냐 저를 포함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합니다. 치유되어야 돼요. 요 치유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요거 치유되어야만 제가 늘 쓰는 단어 아닙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응답만 받아가 안 돼요. 건축해야지요. RTC 해야지요. 밖에 나가 세계 선교해야지. 언제입니까? 우리가 능력 없이. 그런데 치유가 안 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본들 남의 거지.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불건전 신비주의들이 교회에 딱 나타나가지고요. 여러분 교인을 붙잡고 개인들 찾아가서 뭐 하는 거 하니까 이 틈을 주지 않고 개인화를 시켜본다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나 하면은 전체적인 걸 가지고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게 아니고 한쪽 사이드에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치명타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마치 그건 뭐와 같으냐. 모든 걸 스톱해버리고 막 구슬 팍 하는 식이에요, 그게. 그럼 치유됩니다. 그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상태에서 개인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개인화하는 작업이 다 있잖아요. 이걸 눈을 딱 떼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개인화 작업이 다 있습니다. 교회만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로 누가 하냐? 신비주의자들 하죠. 신비주의자들 안 가르쳐도 합니다. 왜냐? 지가 뭐 딱 받아본 거 있기 때문에 데려가고 막 이상한 짓 하면요. 금방 개인화됩니다.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불건전 신비주의를 상징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확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목사 말도 안 들어요.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가족 말도 안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듣으면 내가 영적 문제인데 뭐 이미. 이래 돼버리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망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다리만 키웁니까? 몸 전체를 키워야지. 이런 식이 되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래 되어지면 요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줄 수 있습니다. 요때부터.
이러면 이제 목사는 목사답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교회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큰 교회 갈수록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절대 한목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살금살금 굉장히 효과가 한 명이 일당 100대 뿌립니다. 장로님 가운데 예를 들어서 딱 담난 사람 하나 있으면 이 사람이 인격이 좀 바르면요. 금방 영향 갚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강단에서 뭘 줄 수 있는 거니까요. 방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매일 나오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방향을 주니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오는 게 캠프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고 1년 동안 내가 사는 동안에 황금의장이 어디냐.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냥 뒀더니 사각지대가 됐단 말이에요. 조금 더 놔두면 재앙지대가 돼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기 캠프라. 그래서 전도하는 우리 캠프하는 사람들 이를 이해를 딱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놔두니까 사각지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재앙지대 돼요. 그러니 가는 거예요. 생을 걸고. 그게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와 함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시급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필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요 전체를 딱 보는 게 전도입니다. 그 중에서 뭐냐, 무조건 예수님이 하신 거는 뭐냐니까 전체 병도 고쳐주고 예를 들어서 빵도 먹여주고 좀 했지만요, 예수님의 키는 뭐냐, 개인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딱 들어가면은 중고등학생 처음에 잘 말을 못 하잖아요. 뭔 작업부터 시작하느냐?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나는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한 명씩.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크냐? 2-3명만 나와버리면 변화가 나요. 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변화 안 됩니다. 장로님 2사람이 진짜로 이 탁 은혜를 받아버리면, 응답을 딱 받으면 2사람만 해서 무조건 방해를 변화시키는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 답이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이 작업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시작하면요, 특히 큰 교회 같은 데는 인재들이 많잖아요. 사사로 목사님 찾으셔가지고 약간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제일로 중심 두고 잘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시원찮게 해도 효과 납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로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 틈을 딱 이용하면 뭐냐, 토요일 오후 이런 데 시간 나요. 토요일 오후에 딱 몇 명 부르잖아요. 어디 부르냐? 교회에 딱 가면 교회는 토요일날 다 조용하거든요. 거기서 딱 이렇게. 근데 메시지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딱 제자가 돼요. 그럼 안 시켰는데 역사는. 그래가지고 지금 영훈교회 있는 박순필 권사 같은 경우 있었는데 얼마만큼 전도를 많이 했냐면요, 교회 의자 4개 있는데 그 일 맡았는데 그 의자만 박순필 반도 앉아있어요. 그렇게 박순필의 누지체인 겁니다. 그걸 작업을 내인데 배운 걸 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박순필 집에 학생들이 막 모여있어요. 그 이제 약간 문제는 뭐냐, 다른 반 아이들도 갈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그 반들이 또 시기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눈치 딱 채고 딱 알아서 이렇게. 그리고 문제는 안 나고 오히려 막.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 하면요. 재미라는 게 하면 이상한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 하면 뭔가 왜 편안해지고요. 뭔가가 탁 진지해지고 뭔가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모이면 벌써 말씀만 나올 알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또 바뀌, 마치는데도 포럼 나와. 이런 식입니다, 이게. 마치는데도 막 포럼이 나오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막 배가 고프잖아요. 막 가서 또 저녁 먹고 나면 그것도 포럼 나와. 이게 무지무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오면서 또 포럼 나오고. 하라고 안 했는데. 그래갖고 더운데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면서 그것도 포럼 나와.
아이스크림 빨고 오다가 우리 집사람이 들켰잖아요. 내가 가시나들하고 같이 칼을 묶고 다닌다고 그래서. 가시나들 묶고 다니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래 된 거예요. 소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싹 지금 다요. 아직도 지금 전도하는 대회를 서 있거든요. 한 명은 부산에 장로 부부로 우리 있고 오라 소리 안 듣고 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박순bil 부부는 예원계거든요. 저 사람들이 지금 약간만 이런데 그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다 되는 거예요. 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작은 것을 투자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개인합니다. 예를 들었어요. 내 한 명이 불평분명히 가득하면 가는 데마다 불평은 나오잖아요. 내 한 명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가는 데마다 나온다는 게 이 파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바르면요, 역사를 나요. 그래서 그때 부교육에 나서 이 할 때 일어나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말썽이 났거나 이제 단 한 번도 없어. 왜 말썽이 납니까? 복음운동은 아무 안 나요. 처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지도자가 그렇게 봤을 때요. 전체를 놓고 딱 봤을 때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어렵게 보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는가 하니까요. 가장 먼저 접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접근해야 돼요. 뭐를 접근하게 만들었는가 하니까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억지로 뭘 하나 던진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약간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요. 또 오늘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성경 공부가 처음에 이랬어요. 오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복음의 핵심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 달만 딱 하면 상대방이 뭐가 나오느냐? 오늘의 말씀이 딱 나옵니다. 한 달만 딱 하면. 그래서 그때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 깨끗하게 그냥 말씀만 딱 이렇게. 그게 막 차지 때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게 만들다거나 뭐 이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특히 부교육자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딱 말씀만. 그래서 딱 복음만. 이렇게 하고 살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아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지는 거니까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쉽게 하게, 내가 지난번에 이런 메시지를 받고 딱 나옵니다. 얘기 모여서 해보면. 그리고 요거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1시간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얘기하면서요. 반드시 따라 붙어서 뭘 얘기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부분도 같이 얘기합니다. 이러다 보면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걸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지나치게 가장될 때도 있어요. 내가 해보기 그렇더라니까. 응답받은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왜 내가 막 굉장히 응답처럼 얘기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조금 과장이 될 때도 있더라니까요. 해보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봐줘요. 왜냐? 상대방 기도해야 되니까. 이놓고는 어디로 끌고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이 실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살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요 두 개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오는 거니까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세 번째 따라 나오는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계획이 뭘까?
그게 딱 나옵니다. 이게 어떤 정도 나눠되어지는 거니까 오늘 제가 총신 갔다 왔거든요. 총신을 딱 아침에 가면서 내가 아침에 무슨 기도를 했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내 총신 갔다가 지금 이게 상임위원들 가야 되는데 총신을 내가 지금 가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게 만약에 내가 가지 않고 대통령이 간다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이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하나님 오늘 내가 총신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응답이 딱 오느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1시간 전에 가서 총신생들을 만나라. 어떻게 만나느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라. 그 다음에 총신생들 만나는데 앞으로 학자가 될 만한 사람들 따로 만나라. 그러고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개인화시켜서 교회를 바로 섬기도록 만들어라. 이 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내가 오늘 총신에서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1시간 빨리 올 테니 그런 준비가 오라고.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요, 또, 그게, 이거 전달이 돼요. 이게 또 개인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만나버리면, 저거 만나버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이런 걸 막 보게 돼요.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 응답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여기서 다양한 전략을 꾸미는 겁니다. 전도. 열매 상관없어요. 다양한 전도 지시를 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전도지 돌리기도 하고, 처음에 할 때는 한 명씩 복음 전하기도 하고, 처음에 할 때는 한 명씩 영접하는 것도 하고, 이게 다양하게 전도 얘기를 합니다. 요래만 시작을 딱 했는데도 변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요래만 했는데도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은 강한데, 우리는 전혀 개인화시키지 않고 쭉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제가 이때까지 전도운동할 때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해서요.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락방 가서 뭐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다락방 가고 메시지를 하면 안 돼요. 메시지는 아무렇게 해도 왜냐? 나와요. 메시지는 본부에서도 나오고 강단에서도 나와요. 지금 전도사님들이 뭐에 실수하고 있냐? 가서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만 하라고는 맨날 왔다 갔다 하라 그냥. 가서 사람을 변화시키 버려야 돼. 개인화시키. 이게 키입니다. 시작에. 그러면 얼마만큼 심나하면요. 여기 하다 보면 쌓인다니까. 이러 막 간접거리 꽉 생겨 나중에는. 이러 나중에는 어디서 처음 간데 가서 안 갑니까? 가면 그냥 막 쌓이가 막 폭발같이 나온다니까요. 이러니까 이제는 그게 말하자면 커지면 집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저기서 오라 이래 된 겁니다. 뭐를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보고 뭐 오라 가라 하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만약에 우리 최미아 권사를 만났다. 최미아 권사 저 메시지 좋아하면서 메시지는 김원수 목사 들으면 되지. 저 사람을요 변화시켜 버려야 돼요. 개인화시켜.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그거라니까 오늘의 말씀 이래 보면요. 내 자신이 오늘의 말씀이 없어. 그걸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억지로 샀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나중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임을 하면서 이 4개를 다양하게 적용을 하는 거죠. 요래 하다 보면 요 4개가 딱 통하는 날 와요. 이때부터 전도 폭발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을 막 변화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목사님들 가셔서 큰 교회에서는요. 부교육들 딱 모아놓고 이 몇 분 한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 부교육자들 어느 날 지금 입이 막 나옵니다. 이게 정기적인 모임을 왜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당분간 이걸 정기적으로 모임 안 하면 자꾸 안 하게 돼요. 그렇다. 하게 될 때까지는 제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모임 100분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지금 전도 사역이 달라요. 지금 전도 현장을 내가 가면 안 되고 자꾸 이거 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 어른들은 전도 현장 가면 안 돼요. 상임위원 어른들은 지금 사람 깨우기도 바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 똑같은 거는 뭐냐? 이거는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직자에게 붙을 때는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이제 중직자 시대에 열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자시대 이제. 이런 중요한 그게 나와져요. 그러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게 제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목사님들이 그 교역자들 모아놓고 나면 꼭 얘기해 줬습니다. 이게 이해돼야 다락방이 이해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가도 돼요. 다락방에 가서 사람을 딱 변화시키 버리면, 개인하라면 변화시키면, 사람을 변화시키면 자기들끼리 막 일어나서 다 해버려요. 요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인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하고 친한 사람 만들고 우리 교회 만들고 이 자체는 그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왜냐 이걸 봐버리면.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되지면 계속 역사에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인다니까. 이거는 훌륭해서가 아니고 이 답을 딱 봐버리면 그게 보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이 변화되면 계속 역사에 나요. 그리고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단번에 살립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는 절대 교회 못 살립니다. 전략 가지고는 교회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 메시지가 붙어서 메시지가 이 사람 들어가서 개인이 개인화가 돼버려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이상은 늘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그럼 메시지가 좋니 나쁘니, 메시지 있니 없느니, 메시지가 반복되는 여자니, 메시지를 따라하는 여자니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서 사람들 만나는 사이에 맨투맨으로 하다 보니까 이 다락방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다락방에 사람이 이게 계속 온다니까요. 그러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빠르게 늦게 온 사람을 개인화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늦게 온 사람이 있다니까. 이 사람이 막 은혜 받고 뭐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이게 복음이 되면 뭔가 자기 걸 개인화라고 하는 자기 걸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팀사역이에요. 이해됩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방법을 알면.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사도행 1장 12절 14절 모인 데는 이 사람들이 이미 답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개인화가 된 사람들이요. 답 다 잡으면서 이제 죽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15나라 사람이 와버리고 모이니까 새 가족이 왔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팀 사역이 벌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성기는 이러니까 3,000명이 일어나. 이러다 보니까요, 약간의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거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약간 육신의 병이 있거나 영적 문제 인삼이 나와요. 그러면 찬스죠. 이제 이게 뭡니까? 더 깊은 이제는 답을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미션홈이요. 미션홈 하려니까 이제 내일 나오는데 이 사람 뭐 치유를 하려니까 들어가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학생을 집에 데려가서 있으면서 며칠 동안 있는 동안이 뭐 딴 데 있지만 우리 집에 같이 자면서 이렇게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며칠 만에 싹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또 해보면요, 전문인이 딱 와요. 근데 전문인의 특징은 뭐냐? 빨리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전문인의 특징은 뭐냐? 결국 하다가 지하고 정사 안 맞으면 갑니다. 전문인은. 그래서 전문인은 결국은 보고 있다가 엘리트면 엘리트일수록 적응을 못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타임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을 지금 답을 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긴 단어가 전문 사역인이 전문 교회니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전문 교회란 말은 왜 쓴다니까? 전문인들이 너무 많아. 이거 보니까 막 판검사들이 많이 모인다. 이래 전문 교회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것도 그냥 메시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판검사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자꾸 세상 메시지 하면요, 알아들으면 알아들을수록 손해입니다. 그거 맨날 똑같은 말고 예수를 끝난 건데 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엘리트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 영적 문제가 사람 많아서 딱 숨기놓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교회, 전문사역이란 말 나오죠. 그래. 어떤 때는 정신질환자가 딱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찬스가 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전문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답을 얻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가족 중에는 정신병이 있다. 요럴 때 뭐 하느냐. 정신병자만 전문자에서 요거 가서 계속 보낼 때 키가 뭐냐. 요거 할 때. 본인이 기도할 수 있고 본인이 말씀 붙잡을 수 있고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뭐 천파만파 역사는 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그 본인 말로 했으면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제일 인기 없는 그 전도사예요. 근데 그 전도사 내가 요긴하게 써보다. 요 가라. 그 제가 또 갈 수 없잖아요. 갈 시간도 없고. 이게 키가 뭔가 하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이 벌써 답을 얻어버리기 때문에 개인화되어지기 때문에 누구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자기가 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훈련이 오는 것은 자료가 뭐 있나 싶어서 오는 것이지 방법 몰라서 또 해요. 이런 일이 이거는 막 끝없는 핵폭탄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자연적으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말이야 막 제자가 너무 많이 몰렸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기본적인 렘넌트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좀 문화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많이 모여져 버렸다 이게. 많이 모여지니까 교회의 응답을 전달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교회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뭐 보통 지교회를 하면 뭐 그냥 시작해요. 시작하는데 나쁠 건 없습니다. 그걸 요 원리만 알면 이렇게 가는 것이 다락방의 기본 전략 5가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듣고 훈련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요. 100년 응답이 와버립니다. 이게 합숙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래가지고는 신학원을 입학을 딱 하면 이제 이런 된 상태에서 가면요. 신학원을 가면 이 메시지가 막 전부 이거는 이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전문훈련 말고 전도합숙 그거는 이제 전도 제자를 찾아내는 과정이고 전도자 찾아냈을 때 훈련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제 목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딱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고 아주 열매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요 부분이 이해되어져야만 그때부터 시스템이 이해되잖아요. 아, 이래서 응답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 이게 뭐 신학원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성경선 이렇게 시스템이 있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 응답을 받으면 미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나온 게 렘넌트 운동이다. 그게 뭐 문화,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치유사역, 전문사역이 5가지 나왔잖아요. 이게 비슷한 말이지만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못 얻어버리면 뭐 그래 뭐 예수 이야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저래 맞냐 이랍니다. 응답 받으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답 받으면 미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현장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답을 가지고 훈련 받으러 가면 훈련 자체 하나하나가 응답인데 드디어 신자가 장로님이 제대로 장로님이 되려면 이 답을 자기가 딱 얻어버렸습니다. 아, 개인이 살아버려. 이러면 주일을 예배드리면 강단에서 메시지가 전부 자기 살리는 메시지 돼요. 진짜 그래 되면 그러면은 어디 가서 포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살리는 것이 나고.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중자들 모이면 말 나옵니다. 불평, 불만 나오고 돈 걱정 나오고. 거기 이제 안 들어가게 안 되니 못 살아나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여러분들 이게 열지 않습니까? 모든 거의 키입니다.
모든 거에. 이 전문화, 개인화 시기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봐버리면 훈련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봐버리면 쉽게 따라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왜 훈련을 만드는 거 하니까 역사는 일어나가 이건 하는데 이 사람들 뭘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더 누리라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가 나면 이건 안 되면서 뭐냐 막 전부 훈련 다 받아봤다. 이런 식이 되죠. 장로님들도 뭐 다 막 억지로 그냥 신앙원 갑니다. 안 가면 그 장로도 안 돼. 뭐 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킵니다. 한번 싹.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짜로 이해된다면 시간도 필요 없고 조용히 진행되는 겁니다. 조용히 진행되는데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이 이해되지면 다락방을 열었다. 왜 여는가 알게 됩니다. 그럼 다락방 가서 뭐 해야 되는 걸 알게 됩니다. 다락방 가가지고 내가 기발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그거는 테이프 사들어도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언계 등록했다. 목사님 설교만 들어 충분하다니까요. 절대 설교를 가지고 개인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걸 4개를 개인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면요, 막 바로 폭발이 나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교육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한번 일부러라도 목사님들이 이걸 해보면 교육자 모아놓고 이렇게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가장 잘 되는 게 현장 닦아 세우면 바로 됩니다. 그렇게 일부러 모아서 한 거는 꾸민 거거든요. 잘 안 되고요. 현장 닦아 세우면 막 바로 역사가 납니다. 너무너무 기뻐 힘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맛을 우리 중직자, 부교육자들이 당연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이 확실하게 쓰임받을 때가 언젠가 하니까 이 4개가 되어지면 이제 이거 나올 때입니다. 요럴 때 확실하게 쓰임받습니다. 에바브라, 디모데 이런 중요한 일꾼들이 언제 쓰임을 제대로 받았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돼요.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살려내려고 하니까 부교육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이나 방향이 이게 전달되고 가지고 심부름도 가고 이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지금 마음속에 하나만 딱 두시면 됩니다. 그래. 아무리 만나 신방하면 뭐합니까? 그건 얼굴 대면이지. 사람을 딱 답을 내가 살려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쉽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어떨 때는 어떤 현장에 가는데 솔직히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오늘의 말씀 기도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하도 하니까 공부해야지 뭐해야지. 그럴 때가 더 많아. 솔직히. 그래 가가지고는 전혀 안 그런 척하고 옛날에 받았던 응답들이나 끄집어내가지고 모르거든 저거는. 하나님 아시지. 전혀 지나간 성경을 오늘 것도 아닌데 갖고 너 얘기했다니까 오늘의 말씀. 그런데도 역사가 나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로 내가 오늘 받은 말씀 응답이 가서 얘기해버리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기 닮아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모이면 분위기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이런 이제 전도운동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교회 개척 시작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직자나 교회들은 뭐 의견이 많잖아요. 지 생각 다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생각해보세요. 전혀 복음 맛을 못 누리던 사람들이 이것도 제대로 안 했는데 자기 주장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면 그게 정상이지. 그러면 그런 거 다 들어준 척하고 살금살금 파고다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저는요 아주 저보다 나이가 많고 내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중직자인데 이분이 변화가 안 돼. 이분이 고등부 부장을 맡은 거예요. 훌륭한 분이요. 서울대 출신. 김가일 장로하고 친구. 대단합니다. 김가일 장로님은 일찍 장로가 됐고 그분은 그때 집사 안수 집사. 내가 고등부를 딱 맡았는데 윤주일하고 일어나니까 당에서 날 불러가지고요.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이런 방법을 쓴 줄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자 주일학교 돼서 고등부 맡아봐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교회 수업하라면 하는 거지. 그래서 주일학교 단사 맡기고 고등부 딱 가보니까 고등부 이것들은 막
그런 거요. 제대로 말 잘 듣는 놈 한 명밖에 없어요. 김관일 장로 아들 성화이. 그거는 말 잘 듣고 딴 데 말도 잘 듣도 안 해요. 그리고 막 이 부잣집 아들들인데 막 뱅실뱅실하면 막 요것들이 막 까져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부장이라. 이 부장이 뭐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분에게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장로님이 임정명 장로님이라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원래 서울대를 나왔고 부산대학 교수를 하고 있고 전국 세계 어제 오늘 돈 이율 다 외워버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상공부 차관을 지냈고 대단합니다. 이분 그 이름 고등부장 교회에서 임명해놨다니까. 그 내가 이분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교회 가면 있으니까. 그러면 같이 반드시 밥을 먹게 되거나 앉아있거나 이렇게 돼요. 요럴 때 내가 그냥 인사하고 이 얘기를. 살짝 이분 전혀 비 안 상하고 전혀 시간이 문제 안 되도록 살짝 얇게 집사님 내가 지난 주일에는 이런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또 만나잖아요. 그 다음 주. 목사님 내가 저 집사님 내가 기도 이번 주간에 이런 응답이 와가지고 일부러 내가 딱 작아갔다니까. 몇 달을 지났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 근데 이 배운 사람이 또 문제라 교수인데 전혀 반응.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요. 이분이 어느 날 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를 했어요. 안수 집사인데 사회를 딱 하는 말이 생지나 그런 표현을 안 했다니까 얼굴에 안 하는데 사회하러 딱 나와 하는 말이 나는 유광수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요 변화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 말 좀 그리 하는 사람이거든. 말 변화가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좀 이렇게 이 교회에서 막 여자들이 막 말싸움 문제가 나가지고 임정명 집사 집에서 막 말이 있었던가 봐. 그렇게 막 여자 말이야. 여자들이 교회에서 기다려라. 속상이 안 되겠다.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이런 사람이라. 그런 사람인데 내하고 같이 경찰 장로님하고 같이 보신다 할도 안 먹는데 전혀 그냥 의식 없고 당당해요. 전사님 술 안 먹죠? 하대. 나 안 먹습니다. 콜라, 소주.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개파이가 이거 뭐랬는데 그렇게 또 많이 먹는 게 딱 한 잔. 근데 인격은요 대단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또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유광수 전도사 사람 앞으로 좀 뭐 이렇게 목회를 잘 것 같다. 내가 그 사람 만난 지 얼마지 한 1년 됐는데 내가 이 사람이 막 기도가 돼지고 보세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내가 그냥 이상하게 막 설교를 나 설교 전에 은혜 못 봤는데 설교도 자세히 듣고 너무 좀 좋다 이러더라. 그 우리 저 사람 앞으로 좀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뒷받침하면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 중심을 이렇게.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안 듣는 것에도 변화가 있나. 말씀의 힘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실제 말씀의 힘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녀들에게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보면요. 목회자를 못하던 분이라도 시골에 계신 분이라도 자녀들에게 왜 실제적으로 이거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그 자녀들 다 성공했잖아요. 희한하죠, 다 성공해. 근데 이거 제대로 아는 자녀들 다 어렵단 말이에요, 목회자들. 이 말씀의 힘이란 큽니다. 그래서 요래 일단 시간 이 부분을 제자들이나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고 못하고 내가 조금만 해버리면 금방 봐버리니까 알아들을 게 없어요. 봐버리니까. 그러면 싹 들어요. 이래가지고는 중고등학생을 딱 이렇게 모았는데 얘들이 얼마만큼 말을 안 듣느냐. 저끼리 맨날 따라 약속 남아서 만나 얘기하고 이것들은 그냥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딱 어떻게 했냐면은 얘들아 이리 와봐 하면서 어떤 말은 하면 얘기 들어야 되니까 우리 주일날
만 새벽에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내하고 좀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 이러니까 예. 임원들 다 다음 주일 몇 시간에 나와요. 내가 딱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한 놈도 안 한 거야. 알고 봤더니 잠을 못 깨가지고 그 대신 얘들이 기가 꺾였어요. 저거 막 대단한 줄 알면 저거 막 대단한 집 아이고 막 이렇게 알고 있거든. 그 이제 여기 새벽에 모이라니까 내가 괜찮다. 또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얘들이 주일날 다 나왔어요. 임원들. 다 나왔는데 뭐 했냐? 얘기했잖아. 처음에 얘기하니까 얼굴이 픽 하는 얼굴이라. 그럼 뭐 이런 얼굴이라. 계속했거든요. 어떻게 변화된 줄 압니까? 얘들이 부산 시내 전 중고등학교를 전도운동 불리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만드는 것이 청소년 전도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내가 누굴 만나는거 하니까 최동구 목사님 만나요. 그분이 부모를 있으니까 그때 내가 전도사니까 설교하기 뭐해서 그분을 설교를 시키고 제가 이 전도 제자는 내가 키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산 시내 전역으로 학교로 다 파거든. 그때 나온 게 한 장짜리 쪽지라. 그 돌리는데 애들 그거 읽고 일어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때 고맙게도 그 김가일 장로님 보고는 이분은 이제 딴 뜻이 없고 막 내가 열심히 한다고 뒤에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금도 대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부산 시내 전도운동이나 부산노에서 또 반대운동이 났잖아요. 부산노에서 그때부터 이거 김가일 장로님 굉장히 싫어하는 장로 하나 있어요. 그 원수라. 근데 이 장로님이 노예 가갖고 말이죠. 김가일 저거는 저거는 수은 저거 자판데 유광수가 끈아풀이라. 끈아풀이고 저기 그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끈아풀 활동한다고. 이런 식으로 노예 얘기해가지고 노예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내가 그래. 그렇게까지 막 거짓말해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그 청소년 전도협회라는 걸 문 닫았어요. 괜히 내가 뭐 전도 딴 방식으로 하면 되지. 무조건 역사에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걸 잘 보시고 지금부터요 큰 교회 같은 데는 지역에는 이거 있어야 됩니다. 뭐 하는 사람 사람을 제대로 메시지 듣는 사람이 아니고 메시지를 가질 수 있는 개인화를 시켜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산다 이거야. 그 작업을 이 인물 그 다음에 큰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이런 인물로 만들어서는 교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중직자가 변화되지 않고 응답받지 않는 이상 아무리 논리를 대고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게 전달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답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 요걸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있었던 거를 별거 아니지만 전에 얘기했지만은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내일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거의 지금 치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캠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 이제는 꼭 살려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중직자도 살려야 됩니다. 중직자 뽑아놓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중직자들이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큰 확실한 사명을 가지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는 그냥 평신도들을 왜 부르나 싶지만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개인화시키는데 엄청 도움됩니다. 나중에. 여기 와서 그렇지 현장에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도움돼요. 예를 들어서 김정수 권사 같은 사람 자기가 하는 거 별거 아니게 생각하시면 자기가. 그러나 그게 사람에게 영향이 가서 걔가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된다거나 걔가 말씀 붙잡게 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라. 그렇죠? 그래서 부른 고 하는 사람들 내가 불러서 사람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뭔가 영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부르는 거. 아까도 뭐 이순장 얘기하면 그 뭐 이종현 사람 막 부담이 돼갖고 막 반 죽는 거야. 탕함이 안 가면 안 되냐. 그걸 지금 네가 잘해서 가라는 게 아니고 평신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걸 보여주랍니다. 교역자도 못하는 거를. 교역자도 못하잖아요. 사람 변화시키는 거를. 근데 평신도 변화시키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요 사실은.
아니 사모님들도 가고 변화만 오시기는 반해 말이에요. 평신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게 뭔 변화냐? 키가 이거란 말이에요. 뭘 우리가 전략을 준 것도 아니고 가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메시지 딱 붙잡고 응답 받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한번 오시면 물어보라니까 뭐 메시지는 어떻게 듣냐 뭐 하냐. 절대 메시지 안 놓칩니다 사람들은. 딱 붙잡고. 그리고 벌써 김정수 고사 전화사 메시지 절대 안 놓칩니다. 딱 붙잡고 벌써 기도 다 해요. 그리고 평신도 그러면 되지. 그런 평신도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일은 나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꼭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들,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는 상임위원들, 이분들이 만나는 개인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교회 제자를 변화시키며 중직자를 변화시키며 많은 현장에 있는 전문인을 변화시키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여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 찾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